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한 예수 번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나.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의 말씀, 또 주님, 우리 혈과육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또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게 하시고 보지 못했으나 믿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신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정말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온전하게 실질적으로 믿고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 확실히 믿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는 거짓 사단 마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본래의 출발, 원래 출발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손수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인간들이 감히 피조물인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버렸고 떠났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과 내 법도와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으리라는 말씀에 바로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혹은 평균 한 7, 80년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7,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 편에서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온전히 구원받으라. 온전히 구원받으라.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오직 어쩌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 전도서에 말하잖아요. 그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가져봤고 여자들도 많이 가져봤고 돈도 많이 가져봤고 지혜도 많이 가져봤고 뭐 부귀영화 다 가져봤잖아요. 정말 사람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가질래야 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려보고 또 재판하는 곳, 또 정말 가난한 곳, 부한 곳, 가정, 집집 정말 보면서 지혜로 통달해 보니까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 무엇이냐? 전도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숨을 붙여주신 것, 여러분 숨쉬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없거든요. 심장은 내가 잠을 자도 계속 뜁니다. 신기하죠? 잠이 가장 죽음과 비슷하다잖아요. 그죠? 정신도 이제 잠시 쉬고 몸도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잠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죽으면 좋겠죠? 그렇게 자다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눈 떴는데 깼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겁니까? 안 돼요. 그죠? 하루하루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매일매일 연습하게 하시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새기면서, 반대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저 구원의 확신 주세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인쳐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확신 얻어야 될 거 한 가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다. 여러분, 그 영원한 집에 자식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식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에 가족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해. 왜 나 못 들어오게 하냐고 땡깡 쓸 수가 없어요. 이 집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 어떻게 되냐? 양자가 돼야 됩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근원에서 출발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이제 우리는 거짓 사탄 마귀, 그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음란하고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미혹되어 있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우리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거짓 마귀, 음란한 거짓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엄청나게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마귀한테 지불하고서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건져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세요.
천사들로부터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너희들의 불순종과 불의와 죄와 불법과 그런 모든 너희들의 부정한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지불했는데 그 큰 구원을 그냥 선물로 거저 줬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은 어떻게 하냐? 주님은요, 우리는 원래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건 뭐냐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만났고 처음에 복음 들었고 처음에 교회당에 왔을 때는 눈물 흘리고 주님이 나 사랑해 주신다면서 막 울고 은혜 받고 하다가 아까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을 서서히 놓아버리는 겁니다. 점점 나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예배 참석하는 걸로, 그냥 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만족하면서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당연히 사라지죠. 우리가 십자가로 한 발짝 멀어지는 순간 세상과 자아와 마귀가 폭탄이 쏩니다. 두 발짝 멀어지는 순간 두 배, 세 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구원을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 변질되고 굳어지고 있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지금 뜨겁고 아주 순수하고 좋나, 판가름하는 기준은 구원에 대한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여러분 제가 진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도 지났잖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절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뭐 하죠? 이빨 사랑니 뽑을 때도 그냥 막 뽑나요? 아기 낳을 때 제왕절개 할 때 그냥 칼로 막 째나요? 뭐 하죠? 수술 전에? 마취하죠. 마취하면 고통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는요, 느껴야 될 고통은 못 느끼고 있고 느끼지 말아야 될 고통은 느끼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는 우리를 강력하게 속입니다. 속이면 반대말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마비와 같다, 마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순간 죄가 우리를 탁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확 속여버려요. 확 마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사랑, 진리, 말씀 들어도 반응이 안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칼로 나를 수술하고 있어요. 아프지 않습니다. 마취당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죄가 우리 들어와서 야, 우리 같이 잘 살자, 너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나 니네 집에서 네 마음에서 한 평만 내줄래?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죄와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그 목적까지 이루어야지 얘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들어와서 우리 뭐 봐주고 우리 상황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 상황 봐준다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마귀의 귀신의 공격들이랍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혈과 육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정말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그 죄인의 자리에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정말 그 마귀를 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섭고 두려운지 아세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괜히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괜히 불안하시죠? 두렵죠? 겁나죠? 걱정, 염려, 이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심판에 대한 그것이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 무엇도, 죽음도 마귀도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되셨고 마귀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가슴을 두 번 찢어놓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지식 있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정말 3번 간절하게 온전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 죄도 없으신데 그 고난과 수난을 받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기도하셨는데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에 감격하십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구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이런 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주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냔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이런 깨달음들이 오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온 만큼, 내가 죄를 허용한 만큼,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나는 점점 내 마음은 마비되겠구나. 죄와 사단에만 아주 민감해져요. 세상에만 엄청 민감해져요.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에는 엄청 민감해져요. 사람의 말 진짜 신경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주셨다는 말에는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가슴 하나 안 아프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내 자신 때문에는 울지만 주님 때문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마취당했고 마비당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죄와 마귀에는 너무나도 쉽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는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왔고 너희들은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막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막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여러분이 경멸하는 그 진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대상이 나 이건희 회장 아들한테 와가지고 나 당신 집에 같이 살게 해달라, 나 당신 아버지랑 같은 자녀 되게 해달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이 인간들 주님을 배역하고 실어버려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 나 주님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죄짓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 그 불순종의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집에 들어가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다. 널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살도록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너를 창조하지 않으셨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 나와 함께 거룩하신 이의 근원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된 우리들과 한 근원에서 난 자로 여기심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같은 자녀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를 또 따라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맏아들이 되셨대요. 주님은 그냥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곳에 계시면 돼요. 이것들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우리는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찢어버리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라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이 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맞아서 성한 곳이 없이 허물어졌는데도 그냥 버리면 끝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 구원에 여러분 감사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죽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안 돼요. 늘 감사하면서 감히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까. 나같이 더러운 이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음까지 내리셔서 나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맏아들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높이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5월인가 6월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작년 말에 다큐멘터리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방영됐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돌쯤 됐는데 부인이 남편이 먼저인가? 어쨌든 부인은 남편이 대장암 사기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걸 충격으로 어머니는 그 집에서 목걸이로 자살하십니다. 너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여러분. 인간이 약해요. 그 고통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 그 아내 혈액암 사기 판정 받았습니다. 애 돌밖에 안 됐어요. 둘 다 부부가 말기암 환자예요. 그거를 방영했어요. 교회 오빠라고 방영했어요. 그때 당시 막 방송국이 파업하고 이럴 때 정말 그것이 방영될 수 없을 때였대요. 근데 방영됐고 그 PD, 그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PD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이거 방영해야 된다. 이렇게 귀한 얘기 방영해야 된다. 내가 목숨 걸고 나 잘리더라도 이거 방영시킬 거다. 이렇게 해서 방영했거든요. 너무 많은 우리나라에 감동을 주었고 결국에는 그 감독님이 영화까지 만들어서 5월, 6월에 개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면 좋겠다. 그거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 근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남자분 이름이 이관희 집사님이거든요. 자기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왜 제목이 교회 오빠냐? 교회 오빠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신앙 진짜 좋고 기타 잘 치고 아주 바른 생활하고 여자들이 다 좋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 겉모습이 그런 사람, 꼭 겉모습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런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이제 막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신앙 좋은 줄 알았대요. 여자들이, 청년들이 늘 자기 좋아했었고 다 막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자기가 봐도 참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오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 그 젊은 아빠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고침받은 줄 알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4개월, 5개월 만에 다시 재발 판정받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바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아이를 안고 이제 말기암 환자니까 가족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삶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그동안 내가 잘해왔다. 그동안 나 진짜 교회에서 이 정도면 신앙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거 다 버리고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신자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가 말기암 환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지만 나에게 있어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야지.
하루라도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준비돼서 서야지. 그렇게 주님 만나야지. 나 이렇게 주님 만나면 부끄러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 자막이 저를 잊을 수 없게 제 가슴에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암과 고난과 막 아픔을 줘서라도 차라리 주님 앞에 바르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고난과 아픔만을 줘서 해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작은 고난이 올 때, 작은 시험이 올 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이 삶 그냥 허둥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과 아픔과 고난을 그래, 더 온전하게 서는 기회구나,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아시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